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반대의 소리를 냅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마치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를 향해 화살을 쏘듯 분주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정작 가장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에게 등을 돌렸을까? 누군가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이루지 못한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만든 기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은 묻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 자체가 오래 묵은 매듭을 천천히 풀어주는 손길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낯선 이에게도 미소를 나눌 줄 압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향하지 않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도울 자격이 없다고 믿는 듯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탓하는 마음이 진정 나의 것이었을까요? 그 비난은 오래전 누군가가 던진 말의 찬양일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자신을 지키려 애쓴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풍경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의 첫 불빛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자리인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자리 잡으면 자비는 천천히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자비가 스스로에게 머무는 순간 마음은 어떤 빛을 품게 되는가? 그 빛이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그 조용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장. 스스로에게 등을 돌린 마음. 아침의 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게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햇살이 방을 밝히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긴 밤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언제부터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면 마음 한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립니다. 너는 아직 아니다. 넌 또 실패할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훈육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가 세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나의 목소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채 오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형체가 뒤틀립니다. 마음속 상처도 두려움도 불안도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어둠을 견디기 위해 더 많은 비난과 판단을 만들어내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멀어져 갑니다. 어느 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냉정한가? 그러나 마음은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풍경 하나를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을 혼냈던 누군가의 표정,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느꼈던 누군가의 실망.
그때의 감정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 묵묵히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닐까요? 어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그때 이미 배웠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나를 탓해야 한다. 내가 틀린 것이다. 이 배움은 오래된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없다는 굳어진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믿음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관성일 뿐, 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등을 돌린 마음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은 늘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실패를 피하도록. 그러나 그 방식이 너무 거칠고 서툴렀을 뿐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역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새가 날개를 펴는 법을 몰라 땅을 계속 디디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비를 배우지 못한 마음은 자신을 향해 날개를 펴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땅을 구르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날개는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방 안에 내려앉은 아침의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등을 돌린 것은 나였지만 그 또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방식이었다. 이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말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보다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 말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에 완전히 불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등불이 자비가 깃들 자리를 준비합니다. 스스로에게 등을 돌린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난의 원인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생긴 순간 자비는 첫 걸음을 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또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나는 왜 나에게 먼저 사랑을 건네지 못했을까? 2장. 왜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가? 마음은 이상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다른 이를 위로할 때는 주저하지 않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따스함을 거의 건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가 힘들다고 말하면 밤새 곁에 있어줄 수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된 마음의 패턴일까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 그러나 마음은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장면들을 조용히 불러올 뿐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들었던 짧은 꾸중, 실망스러운 표정, 비교의 언어. 그 가운데 일부는 분명 선의를 담고 있었지만 어린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문장들은 처음에는 외부의 목소리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의 말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마침내 그것은 나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된 오해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때의 나는 이해가 부족했을 뿐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좁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는 그 한정된 시각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측정했고 측정된 결과를 그대로 마음의 핵심으로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상을 마음속에 세워놓습니다. 착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언제나 잘해야 한다. 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은 높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늘 움직이는 바람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본성인데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을 다그치면 마음은 결국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비난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미움은 어느새 습관처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은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려 해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래된 구조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온전히 따뜻해지면 나태해질까봐, 스스로를 용서하면 다시 실수할까봐, 마음을 풀어주면 언젠가 크게 다칠까봐, 마음은 스스로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태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안정시키고 더 단단한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풀어주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라는 가장 강한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거칠었고 때로는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게으름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오랜 상처, 왜곡된 기준, 두려움, 그리고 배워야 할 새로운 길이 존재합니다. 즉, 마음은 아직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로 이 질문은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전의 질문은 과거를 파헤쳤다면 새로운 질문은 미래로 향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든 그림자를 관찰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 위에 조용한 등불을 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은 조금씩 자비가 스며드는 길로 이동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허락하는 첫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비의 빛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자비가 마음에 처음 닿는 순간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노력이나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피어오르는 작은 깨달음처럼 찾아옵니다. 3장. 자비가 마음에 처음 닿는 순간.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음은 조용히 멈추어 섭니다. 그 멈춤은 의도된 것이 아니며 특별한 수행의 결실도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한순간 방향을 바꾸듯, 물결이 잠시 출렁임을 멈추듯 그저 마음이 스스로 쉬고 싶어하는 그 짧은 틈에서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묻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나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이번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연민을 담은 속삭임입니다. 마치 오래 잊고 지내던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처럼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기색이 떠오릅니다. 자비가 처음 닿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찬 빛이 온몸을 감싸거나 눈부신 깨달음이 휘몰아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아주 작은 따스함을 느낄 뿐입니다. 손등 위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창문을 비집고 들어온 부드러운 바람처럼, 잠들기 직전 이불 속 온기에 잠시 기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따스함 속에서 마음은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나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몸부림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공격하듯 비난했던 말들, 자꾸만 자신을 몰아세우던 감정들, 심지어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자신을 미워했던 순간들조차
모두 마음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언어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울 것처럼 떨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위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첫 빛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해는 설명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논리와 지식은 마음의 깊이를 바꾸지 못하지만 이 작은 느낌 하나는 마치 오래된 벽을 무너뜨립니다. 어느새 마음은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부끄러웠던 순간, 실패했던 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어깨를 떨었던 기억들.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그때의 너는 결코 잘못된 존재가 아니었어. 너는 그저 너무 어린 마음으로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 문장은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너무 오래 기다려온 위로였습니다. 자비가 스며드는 또 다른 순간은 침묵에서 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고요 속에서 마음은 아무 대답 없이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무너짐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틈입니다. 빛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마음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건넵니다. 자비는 이렇게 말없는 깨달음으로 도착합니다. 마음이 자신을 품으려 할 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숨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가슴의 긴장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고 자꾸 자신을 채찍질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의 순간 마음은 깨닫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그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자비가 처음 닿는 순간에는 과거에서 도망치려 했던 마음이 잠시 멈추고 과거를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공격적인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조용한 허용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마음은 너무 오래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 속삭임은 파도처럼 얕지만 그 잔물결만으로도 마음의 바다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자비가 어떻게 멈춤과 바라봄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자비가 단지 느낌에서 그치지 않고 점차 생활의 호흡이 되어가는 순간을 그리게 됩니다. 4장. 멈추고 바라볼 때 생기는 연민. 자비가 처음 마음에 닿았을 때 그것은 불현듯 찾아온 작은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은 행동의 중단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잠시 멈출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멈춤은 마음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음은 또다시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비의 빛은 금세 묻혀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 안에서 작은 음성이 들립니다. 잠시 멈춰라. 그러나 마음은 반발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데, 멈추면 내가 약해질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다른 음성이 조용히 되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도망치지 않고 바라본다고 해서 너는 정말 무너질까? 멈춤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아주 작은 용기를 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내려놓고 그저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숨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지탱해온 존재였지만 나는 그 숨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마치 잊혀진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낯설면서도 친숙한 감각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오고 조금 머물다가 나간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나는 지켜져 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멈춤은 단지 고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곧 바라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이 모든 분류를 내려놓고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마음의 고통은 형태를 바꿉니다. 모서리가 날카롭던 감정은 조금씩 둥그러지고 감추어져 있던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메시지로 변합니다.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감정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다칠까 두려워서 이렇게 크게 소리쳤을 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 속에도 두려움, 외로움, 보호의 욕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은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전하는 언어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조용한 연민이 피어오릅니다. 그래, 너도 나의 일부였구나. 너는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던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멈춤과 바라봄의 순간은 마음이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용서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스스로를 미워하던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자비가 뿌리를 내리고 자비가 뿌리 내리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표면에 흐르던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천천히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속죄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채찍질하지 않고 넘어지는 나를 비웃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견뎠다. 너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들은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세상에만 기대하고 있었고 스스로에게 들려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을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멈춤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멈춤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그동안 도망치느라 소모되었던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민이 생겨납니다.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자라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탓하지 않고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단계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멈춤 속에서 피어난 연민은 5번째 장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단순히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내면의 스승이 되는 순간을 다루게 됩니다. 5장. 고통이 스승이 되는 순간. 고통은 언제나 가장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숨을 막고 어제까지 괜찮았던 나를 하루아침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레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은 문득 깨닫습니다. 정말 고통만이 나를 무너뜨린 것일까? 아니면 고통을 두려워한 나의 마음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동안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왔지만 멈추고 바라보는 눈이 생긴 뒤에는 고통의 얼굴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요히 앉아 고통을 바라보면 그 고통은 처음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을 파고드는 듯 아프던 감정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부수려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온 것이다. 그 말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고통이 스승이 된단 말인가? 고통이 가르침이라니, 그것은 마음을 속이는 말이 아닐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음성이 조용히 되묻습니다. 만약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면 왜 어떤 고통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큰 변화들 중 많은 것들이 아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아주 깊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큰 상처를 겪을 때 그 상처는 왜 그토록 오래 아픈 것일까요? 그것은 상처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지점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자리다. 여기가 내가 스스로 버리고 싶어 했던 마음이다. 여기를 다시 돌아봐야 너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고통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때 마음은 고통을 느끼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쉽니다. 숨이 들어오면 고통은 밀어내지 않습니다. 숨은 고통을 감싸고 그 고통을 부드럽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자 마음은 새로운 질문을 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고통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날카로울 수밖에 없지만 고통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차츰 부드러운 스승이 되어줍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는 순간은 대부분 삶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과 단절된 듯한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 순간 마음은 묻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빛을 만듭니다. 빛은 크지 않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는 순간이란 고통을 없애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전하려는 말을 비로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고, 멈추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으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깊게 흔듭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이 갖고 있던 폭력성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고통의 실체는 두려움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마음의 적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스승이 됩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제의 평안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6장에서 다룰 마지막 변화, 자비가 내면의 마음에서 삶의 움직임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6장, 자비가 살아가는 힘이 될 때, 마음은 오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던 자리에서 시작하여 멈추고 바라보고 고통을 이해하는 지점까지. 그러나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머무르는 빛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지 않는 물은 제 빛을 잃고 고요해 보이지만 썩어간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움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발견한 자비는 단지 마음속의 한 장면으로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비가 생활의 힘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반응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틈은 마치 창문을 아주 살짝 연 것 같지만 그 작은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에는 자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즉시 마음이 흔들렸고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되살아나 마음을 휘몰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춰보자. 지금 느껴지는 상처가 과거의 불안을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이 순간 진짜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자. 바라봄이 생겨난 자리에는 불필요한 반응이 사라지고 대신 선택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자비의 첫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 습관입니다.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을 것이며 아픔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고통이 왔다고 해서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그래, 너도 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통은 더 이상 폭풍처럼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전하는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도망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고통을 하나의 안내자로 받아들이며 그 감정을 조심스레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습관은 고통을 두려움에서 성찰로, 혼란에서 이해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습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냉혹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압니다. 자비가 자신에게 머물지 않으면 그 자비는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은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비난했고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 질문은 자기 점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기 위한 작은 의식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습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강하고 더 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절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내면의 단단한 기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움직임은 자비가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단순히 착해지려는 시도가 아니다. 자비는 타인을 도우려는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할 때 과거의 나는 그 말의 표면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말의 뒤편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자비가 타인에게 닿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부드러운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움직임, 자비가 존재의 태도로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비는 더 이상 노력이나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숨결이 되고 일상의 시선이 되고 말과 행동의 방향이 됩니다.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의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이 태도가 생겨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힘든 날도 흔들리는 순간도 넘어짐도 모두 삶의 일부가 되며 모든 경험이 마음의 성장을 돕는 스승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자비가 단지 마음에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에 도달한 지금 마음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어두움은 더 이상 마음을 삼키지 않습니다. 자비가 마음의 등불이 되어 그 어둠을 이해의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마음은 이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 길을 시작할 때 마음은 자신을 미워하는 습관에 익숙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탓했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렸으며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끝내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춤 속에서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바라봄 속에서 상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해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더 이상 마음의 한 장면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이끄는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되었고 불안은 문을 닫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들어가는 길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전의 마음은 이 질문 앞에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불안,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초조함이 늘 마음을 짓누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압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연민의 움직임 하나, 짧은 멈춤 하나,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마음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며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모든 마음에게 자연스럽게 움트는 것임을, 그리고 그 자비가 일상의 시선, 말, 행동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인복이 좋은 사람, 즉 부드럽고 너그럽고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향한 자비였습니다. 마음은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을 잃었을 때 잠시 멈추고, 상처가 날 때 잠시 바라보고,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마음의 길을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의 결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모든 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비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이 작은 빛이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당신을 부드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이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